할렐루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4개월째가 됐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마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일수록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고 있는 이단들이 있지요. 아주 큰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단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저 교회가 뭐 2단인지 3단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는 이 정통 교회들도 다 같이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잘 보시면은 이단이 무엇이며 이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완전하고 좋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한문으로 이제 달을 이 끝단 이렇게 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완전하고 좋았는데 끝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상이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전혀 다른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이단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끝이 다르다, 이 말은 뭔가 기준이 되는 어떤 것과 다르다, 그런 말이죠. 바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단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것,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의 이 전통주의적인 가르침과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말의 뜻이 완전하고 좋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꼭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의 가르침만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 교회에만 뭐 구원이 있고 자기 교회가 선택받은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독선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추종자들에게 주입하는 무리가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교회나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특별하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 이걸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 그걸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요,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힌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기독교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이게 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인간의 몸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인간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몸은 영혼은 이 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이 악에 속하는 인간의 몸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하거나 또 휴거돼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함께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이 왜 이단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선하다.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선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악에 속한 몸을 가질 수는 없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눈에 잠깐 이렇게 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몸을 가지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인간의 성품인 인성을 갖지는 못하셨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때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초대교회 때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다, 또 율법 선생이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부인했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들은 주님의 어떤 면을 부인했을까요? 자,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즉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지주의자들과는 다르게 또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신성을 부인했어요. 완전히 부인하거나 인정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고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은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못한 피조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완전한 이단이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분리됨이 없이 늘 함께 존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폴리나리우스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자가 나중에 인간의 몸과 혼을 취했지만은 영은 취하지 못해가지고 이 영의 자리를 로고스가 대신 차지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무슨 궤변이지요? 셋째, 유티쿠스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가지고 천상적이고 신적인 인성을 가졌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단성론자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확실한 이단이죠. 네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는 양태론자가 있어요. 양태론자.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인데 다른 양태로 나타난 것뿐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성부의 시대요, 신약시대는 성자 시대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시대가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성부가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라고 주장하는 단신론을 외치는 거예요. 단신론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부도 죽었고 성령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단이지요. 자, 다섯 번째는 이 단신론과는 반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전혀 다른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삼신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부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이고 성령은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성부께 기도해야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론은 무엇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론은 단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닌 둘 다 틀린 겁니다. 기독교의 신론은 유일신론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일하다 하는 말은 존재 방식에 있어서 유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완전한 인격체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온전한 인격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을 다 아시고, 또 감정이 있으시니까 진노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고 그대로 하셨고, 또 니느웨 성은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하니까 다시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지성이 있으셔서 인간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아셨어요. 감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고,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도 지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즉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을 막아가지고 유럽으로 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서로 다른 세 인격체, 자, 쉽게 말해서 이제 퍼슨이라고 하지, 그런 거를, 자, 세 사람이 절대로 능력이 같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힘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 사람 팔씨름 시키면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잖아요. 지적 능력 다 다르지요. 예술적 재능이 다 차이가 납니다. 감성도 차이가 납니다. 누구는 아주 이성적인데 누구는 아주 감성적이죠. 누구는 논리적인데 누구는 비논리적이죠. 세 명의 능력이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또 세 사람의 본질이 같을 수가 없어요. 태어난 배경이 다릅니다. 뭐 자라난 환경이 다르지요. 부모가 다르지요. 친구들이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키가 다르고 피부도 달라요. 뼈도 다르고 신체 이 골격도 다릅니다. 세 사람이 본질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세 사람이 동시에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한 방에 있더라도 앉은 자리가 다 다르잖아. 또 세 사람이 동시에 한 의자에 앉아도 순서가 다르잖아요. 세 명이 동시에 한 포인트의 지점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으시고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으시고 세 분이 동시에 같은 지점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 사람이 마치 한 사람처럼 운행하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론은 유일신론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를 이루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령 안에 계시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안에 계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인격이시지만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같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타난 이단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은 성자의 온전한 신성을 부인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자, 여기 아들이니까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을 수 있냐, 그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단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에 재림한다 주장하면 그거 다 이단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가지고 주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또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다 여호와 증인이 그러죠. 그거 이단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절기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것, 이것도 이단입니다. 왜 그것이 이단인가 하면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경.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지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언약이나 예언이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고 구약 성경을 아직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 그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가면 이단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왜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가기 전에 그 조사 심판을 받아야 돼. 네가 정말 그대로 율법대로 지켰는지 따져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통과해야 천국 들어가. 거기에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기에 무슨 자유함이 있어요. 맨날 불안해서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살지. 자, 또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 주장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계시가 지금도 계속된다고 주장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건 뭐냐면 구원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 계시. 구원을 주는 계시는
여기 기록된 성경으로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성경이 충분해 구원을 주기에 우리에게. 거기 말씀이. 그런데 이 성경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거기다가 다른 어떤 계시를 더한다면 그게 이단이라 그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주장하면 그 이단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 같이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호색이요, 호색.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성적 스캔들이잖아요. 맨날 터지면 성 문제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단의 교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단의 교주는 처음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라고 말하죠. 그것을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이 시대의 참 선지자다,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또 사탄이 막 그런 속에 역사하면 이제 몇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추종자들이 완전히 맹신을 하게 되지요. 점점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시켜 나가지요. 다 똑같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또 다른 곳에는 눈을 돌릴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TV, 인터넷, 뉴스 같은 거를 못 보게 합니다. 그건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죄와 같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 보게 해. 왜 그렇겠어요? 그거 보면은 자기가 이단이라는 게 더 나오거든. 그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 교회에다 불러 모아가지고 추종자들이 오직 자신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 완전히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점점 자신이 신적 존재로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자신이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하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가 자기다 그러면서 성령의 자리에 자기가 살짝 앉아버리죠.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을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그 두 감람나무 바로 그게 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추종자들은 이미 그를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추종자들은 교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주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순진한 자매들을 성적으로 유린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말들이 많은 그 그루밍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성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충실한 도구가 되지요. 자,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단은 탐욕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 퍼뜨려가지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첫째는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 호색이지, 호색. 그들이 얻고자 하는 두 번째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말을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비유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자기 필요한 대로 짜맞춰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결국 그들이 지어낸, 교묘하게 지어낸 이 말로 무엇을 한다고 말합니까?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 파탄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단 교회에 빠진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전통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거기 가보면 일반적으로 장로님, 집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늘 갈급하지. 그런데 이단들이 슬그머니 다가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서는, 자 여기 보시면 A는 B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B가 C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A가 C란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렇게 어려운 구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는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 사상이 한번 머리에 세뇌가 딱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거와 똑같이 돼가지고 절대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뭐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를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단 교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열심이지요, 열심. 이단 교회 교인들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우리도 좀 본받아야 돼. 그렇죠?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가르침 그거 배우겠다고 밤낮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통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너무 부족해. 좀 모이자 그래도 별 핑계 대면서 안 모여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적당주의자들도 이단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구원받기 힘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해, 그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이단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자,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심판과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할렐루야.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은 물 없는 샘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그냥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탄 마귀를 갖다 집어넣기 위해서 준비하신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영원토록 펄펄 끓는 유황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추종자들도 다 같이 그들과 함께 거기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단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지고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까 별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자들이고 자기들만 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라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죠. 사탄에게 미혹되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리고 귀머거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참 진리를 말해줘도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서 진리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과 구원의 감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매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